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은 복음의 핵심 믿음편 13과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특징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배웠고요. 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의 이 실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죠. 왜냐?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의 확실성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 100세나 되었어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 이렇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록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것이 그 일이 아직 실체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믿음은 아무리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특정한 믿음의 삶의 태도나 또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정의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1과 또 12과 이 11과와 12과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11과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칭의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과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했죠?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모든 율법은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행위만 규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자요,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이죠. 왜냐?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이 율법 아래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거룩한 법, 율법에 의해서 그 행위가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요, 우리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대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행위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다시 말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라고 말했을 때요, 이 칭의의 수단으로서의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 외에 믿음이라는 방도, 이 믿음이라는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이 믿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도다.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11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12과에서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뭐였죠?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죽은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죽은 우리를 먼저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바로 이 믿음에는 은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이 사람의 행위이지만, 믿는 행위잖아요. 사람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 우리 인간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또 믿음의 반대가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선 이 타락한 인간 존재에 대한 것,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지,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다, 또 믿음에는 뭐 행위의 요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평가를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판명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한 것을 마치 거룩한 삶이 없어도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 난 믿어요 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이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의 삶의 이 속 깊은 그 중심까지 낱낱이 판단하는 그 행위, 그 사람의 행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지옥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성경은요, 이 믿음을 처음부터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와 번갈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죠? 믿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때, 거기에는요 행위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판단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관점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희망이 없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지, 믿음이 어떤 거룩한 삶이라든가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 율법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요, 사용을 할 때 율법으로만 쓸 때도 있고요. 또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위라고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모양도 띄지 않는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적 또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작용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고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첫 번째 뭐죠? 말과 행위로.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믿는 행위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이 형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다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종은 안 할 수도 있어도, 복종은 안 할 수는 있어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뭐라고 했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믿음을 순종 또 복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의 순종이라든가 복종이란 개념을 뺀 상태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을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는 우리 내면의 어떤 이 심리 상태만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자기 믿음을 점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 전통적으로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의 3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라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지식, 확신, 순종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칭의의 수단이라는 관점과 또 믿음의 기원이라는 관점, 관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칭의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 율법은요, 인간의 마음까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믿어 회개하게 하신 것이 믿어 회개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물론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믿음이 인간의 행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가 율법의 행위다 라고 설명을 하면 믿음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 라고 오해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한 것이 거룩한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이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행위 없는 믿음이 어떤 거룩한 삶이라든가 순종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오해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 복종이라는 이 개념을 빼버리고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지,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야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